로마서 8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한 번만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경은 영적 세계의 법입니다. 영적 세계의 법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의 신앙을 좀 잘 이렇게 정리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성경은 영적 세계의 법인데 성경을 조금 세분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 5가지 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가 성부의 법이죠. 성부의 법. 성부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성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또 다른 말로는 deed라고 하는 행위의 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성부의 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를 고발합니다. 검사와 같은 것이다. 죄를 계속해서 찾아내는 거죠.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conscious of sins 이렇게 얘기합니다. conscious of sin. 이 conscious라고 하는 말은 자각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conscious of sin 그런 거 보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각하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부의 법,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좀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시편 14편 말씀을 보면 거기 인간의 그 행위를 고발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인간이 부패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해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소행이 가증하다. 이것도 저는 아멘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자세히 이렇게 뜯어보면은요, 멀쩡한 것 같은데 부패한 심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소행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 마음이 없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any who understand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자들이 되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시편 14편을 통해서 인간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들의 현주소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로운 것 같지만 의롭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말씀해 보면 다음 단계를 하나님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발을 하셨어요. 검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너는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고발을 하셨습니다. 그럼 고발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해결책을 로마서 3장 2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22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성부의 법이 계속해서 인간의 현실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죠? 인간의 현실을 계속해서 고발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법이 뭐냐니까 성자의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다. 그것이 바로 속죄의 법이다. 그냥 고발만 해놓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For all sin,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성경을 제가 오늘 대단히 잘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다. 내가 뭐 멋져서가 아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다. 내가 리뎀션 된 것은, 어턴먼 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justified 된 것은, 의롭게 된 것은, 그리고 redemption 된 것은 내 의가 아니라, 걸레 같은 내 의가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 나의 의라고 하는 거 걸레 같아요. 자세히 여러분이 한번 뜯어서 살펴보세요. 내 의가 뭔가.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내세우고, 내가 힘주고, 내가 권세를 부리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비교해보면 걸레 같은 의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속되었고 어떻게 의로워졌는가? By Christ Jesus. 아멘.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답션 양자가 되었고 내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경험, 나의 오랜 신앙적인 연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나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나 권사님의 가족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now 어떤 신앙의 삶을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도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분 보장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착각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몰라요. 어떤 연유로 어떻게 설지 몰라요. 그럼 내가 오늘 그분 앞에 섰을 때 준비되어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해야 돼요. 네? 여러분이 법원에 판사를 만나러 가려면 준비하고 갑니까? 안 하고 갑니까? 하고 가죠. 그냥 덜렁덜렁 가는 사람은 없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거고 판사와 다 이야기를 하고 판사가 아니라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항상 긴장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느긋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신앙생활의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나의 죄성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요. 나의 죄성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와서 앉아 계신 것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고,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없으면 이 시간은 하나의 그냥 내가 왔다 가는 그런 시간, 때우고 마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자기의 죄성과 이런 것들이 배제된 신앙적 행위는 결국 뭐냐? 내 자신의 의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 내 자신의 의라고 하는. 내 자신의 의가 되면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내 마음대로. 왜? 내 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나라에서는 이렇게 교통법 이렇게 지켜라. 건축법 이렇게 지켜라. 교육법 이렇게 지켜라. 분명히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 의가 되면 그런 거 소용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복 줄 자 복 주고 아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라면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겠죠. 이렇게 고생스럽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겠죠.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이렇게 갈 필요가 없겠죠. 그분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진행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인생이 짧으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돼야 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몇 대를 두고도 3, 4대, 1000대까지 그 일을 이루시기도 하고 복줄 자들은 3, 4대, 1000대까지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벌하실 자들은 3, 4대, 1000대까지 내 후손까지 다 벌을 하는 겁니다. 제가 유병헌 일가에 대해서 쓰면서 어쩜 그렇게 뻔뻔하십니까 당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쩌면 유병헌 씨도 뻔뻔하고 당신을 추종하는 세력도 다 뻔뻔하고 전향자 씨도 뻔뻔하고 파의 사람들은 그렇게 뻔뻔합니다. 아이들이 300명이 넘게 죽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뻔뻔합니다. 재산을 어디다 이렇게 빼돌립니까? 지금 빼돌리기 시작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심은대로 거둔 원리를 당신들은 모르십니다. 당신 때에는 그냥 이것이 무마되며 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당신의 후손들이 당할 어려움은 당신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지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아멘. 명심해서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의 죄성과 부족함을 좀 발견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좀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진짜 보잘것없어요. 교육 시스템도 없고 이런 교회를 나오지만 목사가 너무 편하고 쉽다고 해서 함부로 해서 제가 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교 시간 외에는 설교 시간에 조금 싫은 소리 이렇게 좀 해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땐 전혀 안 하죠. 누구 하나 여러분을 책망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편한 대로 믿지 말고 편한 대로 그저 나 편한 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자의 법에 들어와서 성자의 법에 걸렸습니다.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을 깨달아서 그분 안으로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세 번째 법이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Gift of Holy Spirit.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인데 누구에게? 회개가 일어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거야. 그때 너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때 너희에게 풍성한 축복이 풍성한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런 것들이 임하는 것이야. 아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은혜들을 좀 체험하고 사십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고달프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자,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도 읽지 않고 지금 법을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성경이 그 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법을 읽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하고 담을 쌓고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나를 지시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리고 삶에 대한 그 일어나는 것들도 되게 둔감하고 민감하지 않아요. 그냥 덜렁덜렁 살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법은 따라합니다. 양심의 법. 로마서 2장 14, 15, 16절을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 자, 율법이 없어도. 자, 말씀을 일단 여기 지켜놔 보자고요.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중요한 겁니다. 뭐가 증거가 돼? 양심이 법이. 여러분의 심령에 넣어준 양심이 컨사이언스라 그래요. 양심을 컨사이언스. 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라도 정직하고 깨끗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여기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양심이 호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 살 때 혹은 부덕한 일을 행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뭔가 양심에 꺼리낀 일을 했을 때 양심에서 분명히 이 시그널이 있을 거예요. 신호가 있을 거예요. 그 양심도 법이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속이는 거냐? 첫째는 나를 속이는 거고요.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은 더러운 거예요. 스스로 나 자신을 속이는 거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그리고 양심을 속이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을 어기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어딜까요? 내가 지금 운전하고 하다가 이렇게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갔어요.
보니까 폴리스가 있어요. 그런데 양심은 어때요? 두근두근하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하늘의 평화가 아니고 양심이 굳은 거예요. 굳은 거예요. 양심이 잘못된 거예요. 양심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어디냐? 양심이에요. 그 양심에 가책이 없는 사람은 양심이 굳은 겁니다. 굳은 걸 뭐라 그래요? 경화증이라고 그러죠? 경화증. 굳어간다 그 말이에요. 간경화 그러면 간이 굳어가는 거예요. 동맥경화 그러면 동맥이 굳어가는 거예요. 혈관이 굳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그대로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대로 방치해두면 동맥경화 오는지 잘 몰라.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요. 간경화, 울트라사운드나 CT나 이런 거 찍지, MRI 찍지 않으면 몰라. 지금 몰라. 겉으로 볼 땐 몰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굳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한 번 죄를 졌어요. 두 번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자, 정직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양심에서는 계속 소리를 해요. 빨간 신호를 계속 보내요. 워닝을 계속 보내요.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갑니다. 그냥.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반드시 대형 사고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 가지를 가지고 대부분 징계를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을 위압하거나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징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할 때 물질을 싹 걷어가세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물질을 걷어가는 거 모르죠. 그냥 우연의 법칙으로 알고 살아요. 그러나 종들이 볼 땐 알아요. 물질을 싹 걷어가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건강을 주세요. 진짜 사랑하면.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계속 가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세요. 세 번째,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도 안 읽고 양심도 고장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방법이 전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고민해서 자료를 찾고 막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줄까 이렇게 찾아서 하는 말씀인데도 은혜가 되질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예배를 드려도 갑갑해요. 왜 이렇게 예배가 일찍 안 끝날까? 지루하네. 왜 이렇게 기도는 또 오래 하는 거야? 저 기도의 의미도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신앙이 기계적이고 의무적인 신앙으로 바뀌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저는 늘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신앙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셔야 돼요. 스스로 동기부여를 자꾸 하셔야 돼요. 오늘은 또 새로운 주일이구나. 오늘은 또 지난주와는 다른 주일이구나. 자꾸 동기부여를 하시고 오늘 가면 누가 나왔을까?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동기부여를 자꾸 하셔서 내 영혼을 새롭게 자꾸 만드셔야 돼요. 아이, 지겨운 밥 또 먹네? 이러고 먹는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또 먹어? 또 같은 국이야? 또 같은 반찬이야? 이런 사람은 진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똑같은 밥, 똑같은 옷을 입어도 아, 오늘 옷이 좀 새롭네? 오늘 멋있네? 오늘 넥타이 똑같은 걸 매도 오늘 좀 새롭네? 밥을 먹어도 똑같은 밥을 먹지만 동기부여를 하고 야, 맛있다. 어쩜 이렇게 잘했어. 참 맛있게 만들었네?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자, 마지막 한 가지 법을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쭉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법이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형제. 세 번째는 네 번째 양심의 법. 이해되죠? 되세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렇게 좀 깨어집니까?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알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예. 난 그 사람들의 앞으로의 미래 보장 못해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고 기도했다고 하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느냐? No way. 아니라고 그래요. 네? And the kingdom.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믿으려고 애쓴 자들이. 그런 말이죠. 저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자,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어떤 데 짜증나요. 막 때려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믿고 그 법대로 믿은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실 거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자, 한 가지 법이 또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혹시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또 목사님 별 거지 깽깽이 같은 소리 다 하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오해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법이에요. 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같은 데 보면 Minister of Christ Jesus 이렇게 말하면서 priest가 뭐예요? 목사님이에요. priest duty of proclaiming the gospel. 그러니까 잘 보세요. priest는 목사님입니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럼 복음을 proclaiming하는 선포하는 priest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데 그 종들이 바로 당신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구약시대에는 지금은 양복을 입고 하지만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에봇이라고 하는 걸 입었습니다. 에봇. 마치 제가 절기 때 입는 저 까만 가운 같은 걸 입고 예배를 저거보다 더 화려했죠. 예, 옷에 보석이 달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든 그건데 여기 보면 이 제사장 가슴 에봇에 여기에 보석이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12개가 박혀 있습니다. 보석이. 아주 진짜 아름다운 빛나는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 60만을 상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남녀노소 다 합쳐서 200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이 뭐냐? 제사장 가슴에 달린 바로 breastpiece decision이라고 하는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사장은 만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보석에서 빛이 나지 않는다. 옛날엔 그랬어요. 그럼 그 지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사장은 신방 안 하고도 알아요. 성도들 만나보지도 않고 알아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꿰고 있어요. 안 봐도 그 사람의 삶을 꿰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상처받으니까. 받아들이지도 못하니까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에 갔으면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어떤 데 혼자 막 울어요. 답답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주의 종들은 다른 것이 있어요. 성도들과 다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물론 덜렁덜렁 대는 목사님들도 있지. 잘못된 목사님들도 있지. 그러나 복음에 바로 서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는요. 달라요. 답답해서 막 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가슴에 달려있는 흉패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도 읽지 않고 양심도 다 마비됐어요. 네. 양심대로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하나님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이 종, 이재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가 빛이 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믿고 있는가 보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의 가슴에 판결흉배가 있었지만 지금은 주의 종들의 가슴에,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주의 종들의 가슴에 판결흉배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재덕 목사의 가슴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른 때도 기도하지만 저는 식사기도가 꽤 깁니다. 왜? 그 시간만큼이라도 기도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식사기도를 꽤 길게 하는데 그 식사기도 속에 여러분의 기도가 꼭 들어갑니다. 왜요? 왜요? 배고픈데요. 빨리 밥 먹고 싶은데요. 왜요? 제 가슴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느껴지십니까?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지가 제 가슴에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저처럼 목회하는 목회자님들의 그것이 제 가슴에 다 있습니다. 형제, 친지, 자매, 부모님, 이분들의 모든 게 제 가슴에 다 있어요. 그래서 짧게나마 그 기도를 다 하고 밥을 먹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아버지 어떡합니까? 아버지 어떡합니까? 이러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는 한 분 한 분 할 때 웃지요? 그죠? 반갑게 웃지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울고 안타까워할 때도 많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니까 웃어야지 이렇게 분위기 좋아지지. 그런데 실제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서는 상당히 울고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그 주의 종의 가슴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베 집사님 알아요? 베베 들어봤어요? 베베 집사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부부. 이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베베 집사님을 그 커맨드할 때는 꼭 아름답게 커맨드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커맨드할 때 이분은요 진짜 신앙생활 너무 아름답게 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분이고요. 이분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성도인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어디다 내놔도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성도예요. 이분을 당신이 쓰신다면, 이분을 당신이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당신 회사는 엄청나게 발전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이분 때문에 당신은 복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커맨드할 수 있는 성도가 축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목사. 여러분 목사님 거짓말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거짓말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장례 예배하면서 거짓말 많이 했어요. 신앙으로 살지도 않았는데 살았다고 제가 거짓말 했어요. 회개해야 돼요. 많은 집례를 하면서 거짓말 많이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성도들의 이름이 가슴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 똑같은 이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빛나는 이름이 있어요. 목회자의 가슴에 빛나는 이름이 있고 목회자의 가슴에 위로를 주는 이름이 있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벅차서 눈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런 이름도 있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이름들은 저러다 매 맞지. 저러다 혼날 거야. 때가 되면 한번 되게 혼날 거야. 이런 이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의 가슴에서 빛나는 이름은 반드시 하나님의 가슴에서도 빛나는 이름이 될 줄로 저는 믿어요. 아멘. 이해됐어요? 여러분이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조용히, 진짜 진지하게. 제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저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 같아요? 목사님 보실 때, 목사님의 눈이 정확할 텐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저를 보실 텐데, 목사님 저를 좀 진단해 주세요. 진짜 진실로 저한테 그러면 제가 얘기해 드릴 용의가 있어요. 자, 성경을 읽지 않고 양심도 바르지 않고 목회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도 외면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 sin and death,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아주 투명한 것입니다. 투명해요. 덮든지 차든지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중간이야. 중간은 없다는 이야기. 분명하셔야 돼요. 색깔이 분명해야 돼요. 까맣든지 하얗든지.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사님들이 판결 흉패대로 판결을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 교회 떠날까 봐. 상처받을까 봐. 목사님들이 끙끙 앓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늘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삶.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여러분 칼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고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면 어때요? 아파요. 아프다니까. 되게 아픈 거예요. 그 말씀의 칼이 나를 도려내니까. 내 죄를 도려내고 내가 지금 어떤 인간인지 그 칼이 막 그냥 나를 도려내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아프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상처난 곳에 막 소독약을 갖다 들이부으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걸 못 느껴요? 이거 완전 마비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요. 하나는 오라 어찌하여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 문제구나. 이러다 매마 뺏고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이러다 끝까지 가겠구나. 라고 하는 회개의 마음이 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무반응 내지는 말씀에 대해서 이런 분노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결론입니다. 정리해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적 세계의 법은 성경이에요. 그 성경은 성부의 법, 성자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양심의 법, 주의 종들의 법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 나라의 백성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이 사람이 천국 가는 백성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계속 찬양할 거거든요. 네? 연습하는 거예요. 이 연습의 삶을 잘한 사람이 천국에 가서 정말 실제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전에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힘들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기서는 종도 힘들고 성도들 모두 힘듭니다. 피곤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는 귀한 성도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서 위로가 넘칠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파워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체험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온합니까? 두근두근합니까?